네, 창세기 3장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분명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소망이 있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을 망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이간질에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단도 혹은 사람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결코 꺾을 수 없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소망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을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셨는데요.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10절에 이 아담의 답을 주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대답에 충격을 받으셨다. 그런 주석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담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경영하기 위한 그 꿈을 나누던 그런 든든한 동반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면서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받으신 충격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크다 보면 사춘기쯤 되면 갑자기 돌변하잖아요. 그죠? 눈빛이 바뀌고 웃어주지 않고 그 이상의 충격.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세푸스가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주해했지만 사실은 턱없이 모자란 설명 아니겠습니까? 충격 그 이상이에요. 엄청난 그 배신감, 그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상처와 슬픔과 분노가 이 행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 사람의 반역에 대해서 진노하셔야 되고 징벌하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자신의 감정을 감추시는 거예요. 감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하나 상황을 따져보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11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또 뱀을 이렇게 뱀에게 질문하는 이 장면을 주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재판관의 자리에서 이 피고인들의 죄를 하나씩 이제 캐 묻는다. 그들을 벌 주기 위한 그런 신문을 하신다.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하던데요. 저는 그 주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사려 깊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신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시는, 끝까지 사람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거를 모르셨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그 기회를 아담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아담이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이하에서 사람의 말들은 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변명하는 말 투성이가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에 관한 본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인간 세상에 침투한 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 죄 이야기는 불편한 내용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큰 교회 청빙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다 마음껏 하실 수 있는데 죄 이야기는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청빙을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죄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이야기에 직면해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나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하는지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니 빨리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준비하신 생명의 복음으로 내가 좀 떨치고 나아가야겠구나 알 수 있거든요. 성도는 조금 아프지만 내 안에 잔존하고 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무서운 파괴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파괴적인 그 영향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죄의 파괴적인 결과,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 답한 대목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남성 여러분 이 말씀 동의되십니까?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여자를 꾸미는 그 관형어구가 그 여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원문은 그 여자 하이사 하고 나와요.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지금 아담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그죠? 여자 뒤에 숨어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감탄하고 감격한 그 남자가, 남편이 이제는 여자 탓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책임을 면해 보려고 비겁한 짓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열받죠? 나빠요. 굉장히 못났어요. 찌질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테 콱 지어 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저 아담의 그 못난 변명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눈을 돌려서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성이 훨씬 나아요. 여자의 반응이 그나마 나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최소한 이 여자는요, 이 하와는요, 뱀에게 속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뱀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실수를 간접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낫죠? 그렇죠? 자, 그러나 여자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처럼 뱀에게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냥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어떠하든 남 탓을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이 벌을 면하려고 하는 것, 그죠? 변명하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본능적으로 내 머리 위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언제 어떻게 내가 벌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어떤 본능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소위 내가 벌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봉착하면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이야? 자, 그러면서 그 책임의 소재를 따져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해요. 내가 문제구나.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심해지면 병이 들어요. 우울증이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책임이 있어. 나에게 벌 주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를 좋아해요. 내가 아픈 것이,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과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그것이 심해지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은요 희생양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지금 경험해야 돼? 내가 왜 아파해야 돼? 원망과, 그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담의 또 하와의 이 그 타락한 본성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가 알아요. 이 아담의 모습을 제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야, 진짜 딱 네 모습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사춘기 즈음에 제 인생에 대한 그 원망과 저주가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왜 내가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나? 왜 나에게는 보호자가 없나? 그런 원망들이 막 싹 트던 시기가 뭐 중2, 중3 그럴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막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뭐 기도할 때 원망하기도 하지만 별로 안 시원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쏟아내야 시원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대상을 찾았더라고요. 누군가 하면 저희 누나였어요. 누나. 2살 위에 누나가 제가 지속적으로 저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 대상이었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몰랐어요. 제가 한 15년이나 지나서 제가 누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사실 저희 누님은 저 때문에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누님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시고 동생은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 스스로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그런 저한테 소중한 분이신데 만만하니까 옆에 있으니까 제가 누님께 제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원망과 분노를 막 지속적으로 이렇게 쏟아내었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 이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아프게 알게 됐어요. 제가 누님께 했던 그런 말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소중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상처를 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감정을 풀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 그죠? 일이 안 풀리면 누구 탓하는 일이 많죠? 솔직히 뭔가 일이 안 되면 가까운 사람 탓하잖아요.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 시원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아프거든요. 그죠? 책임 전가하는 것,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 그죠?
원망 대상을 찾는 것, 이것은 죄의 심각한 파괴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 내 안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신다면 빨리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죄의 지배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이 악습을 끊어내게 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죄의 파괴적인 결과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이 파괴돼요. 우리의 일상이 막 되게 수고로워져요. 고통이 많아져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일상의 안식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늘 공존해요. 삶과 죽음이 늘 함께 한단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본문은 말씀은 이 여성들의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두 가지 고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출산의 고통이에요. 이 자손을 보는 것이 정말 복되는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내 목숨도 내어놓아야 할 만큼 큰 고통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런 구절이 보이십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남편을 뭐 사랑한다, 사모한다가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조했죠. 남자와 여자는 위아래가 아니라고 했죠. 수평적인 관계, 서로 돕는 관계예요. 빈 곳을 채워주는 관계인데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 여성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꽉 쥐고 싶으시죠? 남편을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어요. 남편들은 여성들을 꽉 쥐고 싶어요. 그런 지배욕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좀 그런 지배욕이 강하다, 배우자를 내가 좀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남자에게도 일상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 17절 하반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원래 땅은 정직했어요. 사람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내었는데 그 땅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낸다고 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남자가 수고한 만큼 그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헛수고할 수도 있는, 땀 흘리지만 헛수고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너는 평생 흙을 갈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참 수고하지만, 참 땀 흘리지만 열매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남성에게 임한, 또 모든 인류에게 임한 벌입니다. 요즘 제가 병원을 자주 가는데요, 한국 병원은 참 신기한 게, 미국은 분명 안 그랬거든요. 큰 병원이 있으면 항상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이 있어요. 이거 안 신기하세요? 미국은 안 그래요. 유럽도 안 그럴걸요. 한국은 희한하게 큰 종합병원이 있으면 옆에 항상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병을 치료하겠다고 이제 병원을 찾는데 그 병원 옆에 말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공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야, 한국은 참 기가 막힌 곳이다. 어떤 사회보다 이 삶과 죽음이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사회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타락 이후로 생과 사가 붙어 있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일상의 수고로움을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 대목에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사람들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죄 가운데 그 죄에 쓴 열매를 씹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너희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죄의 열매를 씹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즉시로 사람을 살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신이 아니에요. 죽음의 신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죽음의 징후를 몰고 왔으나 즉시로 사람을 살릴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자, 3장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뱀에게 선전 보고를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너는 겨우 여자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뱀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덤비더라도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그 뱀의 머리를 곧 밟게 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굉장히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시면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소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족보 가운데 단 한 분, 여자의 아들로, 여자의 씨로 기록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 익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 넘어진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의 그 모든 죄과를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준비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말씀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주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첫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사단은요, 이 첫 사람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지배하려고 했는데 성자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의 그 대가를 자신의 죽음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주께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약속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지배력을 상실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이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단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그 죄의 파괴적인 그 지배력이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예수께서 향하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세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가 자책하도록 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해요. 그러나 그 고리를 주님께서 끊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결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나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세요.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스스로 자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 그 잎으로 만든 그 이파리 옷을 다 벗겨내시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히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창세기 3장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을 꺾을 비책도 준비하셨어요.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까지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지금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는 여전히 나의 보호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자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지금 계획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장면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등 돌린 그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와 성자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여자의 씨에게 책임을 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분명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설교를 정리하다가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혹시 아세요? 옛날에 집에 이렇게 걸었던 그림, 익숙한 그림 아니신가요? 처음 보십니까? 이 그림이요,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제목이 그리스도 우리의 키잡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던 작은 방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그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요. 예수님이 희끄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막 유령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무섭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왜 떠올렸냐면 제 인생이 저 키를 잡은 청년과 비슷하다는 그런 묵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항해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불어요. 배가 흔들리고 어떻게 하든 그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손에 힘을 주고 키를 꽉 잡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항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손에 힘이 빠지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써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 키를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나? 아직 젊지만 그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자책하게 돼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내가 잘못 살았나?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기도 해요. 그렇죠? 누구를 탓하기도 해요. 괜히 화풀이하고 희생양을 삼아요. 그렇죠? 아픈 말들을 주고받아요. 상처가 쌓여요. 더더욱 저의 항해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제 힘으로 몰고 가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딱 아까 그 청년 같아요. 자,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 희끄무리하게 보이던 희미하던 그 키잡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 인생의 키잡이가 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키를 꽉 잡고 있는 그 긴장한 그 경직된 손의 힘을 풀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구나. 주님 내 어깨 위에 손 올리시고 내 갈 곳 지시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를 악물고 내 인생의 그 항해 키를 붙들고 살아야지, 그거 성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 목적지가 있어 어떻게 하든 가야지, 그거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힘 빼고 내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로 항해의 방향을 틀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 인생 맡기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내가 지어 만든 이 이파리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지어주신 가죽옷 입어야 돼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새 사람의 능력으로,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지혜로 우리 인생 항로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항해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배는 결코 좌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선하신 그 항구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그렇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 항해길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